성도 여러분, 2월도 벌써 절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3월을 준비하면서 알차고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해서 취소되었던 행사들을 오늘을 기점으로 다시 시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점심 식사는 다음 주부터 서로 나누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안수 집사의 주관으로 전교인 윷놀이 대회가 예선 6게임이 지하 어와나실에서 있다고 합니다. 우리 말에 뭘 키운다라는 말 있잖아요. 처음에 1등상을 5만 원 주기로 저하고 약속을 했는데 포스터 보니까 20만 원이라고 올라와 있더라고요. 안수 집사님들이 통이 너무 커져 버렸습니다. 이 참가상도 있네요. 응원상도 있고. 그래서 모두 다 아름다운 축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 번 더 합시다. 예비하신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세요. 예비하신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세요. 헌신 예배를 드릴 때 가끔 부르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찬양 다 기억하시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힘쓰고 기도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 3장을 읽었는데요. 본문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의 영적 수준이 아직 궤도에 오르지 못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단계가 아직 어린아이의 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바울은 그들에게 밥을 주는 대신에 젖을 먹였다고 했습니다. 3장 2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동안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5장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바울이 그러면 이런 얘기를 편지로 써서 보낸 뜻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그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젖먹이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니 안타까웠던 것이죠. 여러분, 종종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다가 크게 실족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혹 여러분은 영적인 일보다 세상 일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교회만 오면 어쩐지
시기와 분쟁의 마음이 일어나고 마음이 불편한가요? 그렇다면 육에 속한 사람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왜 시기와 분쟁이 생겼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고린도에 전도하다가 세운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립자가 바울이었어요. 당연히 바울의 영향력이 교회 안에 컸습니다. 바울이 비록 교회를 떠났어도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류파가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떠나가자 고린도 교회 후임 교역자가 왔는데 누구였냐 그러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왔어요.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그 성경학자였는데요. 굉장히 성경 지식에 능통하고 웅변술이 있어서 말씀을 잘 증거했습니다. 바울은 상당히 어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조금 성장의 여력을 받고 그 분위기가 조성이 됐어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교회 안에 두 파가 나뉜 겁니다.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이 파가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걸 쳐다보고 있다가 왜 싸우느냐? 나는 바울파도 아니고 나는 아볼로파도 아닌 제3의 그룹, 예수님을 그 밑에서 보좌한 수석 제자인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 그래서 게바파가 생겨났습니다. 왜 싸우느냐고 하면서 비난한 이 사람들이 또 그룹을 하나 형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그 다음에 게바파가 생겨났죠. 그러다가 보니까 정말 안 되겠네 이 교회. 그러면서 바울파가 뭐냐, 아볼로파가 뭐냐, 게바파가 뭐냐. 베드로 위에 베드로의 선생님이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따르자.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그리스도파까지 생겨났습니다. 4개의 파가 교회 안에서 서로 경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바울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젖을 먹는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십자가의 도를 담대히 전하는 일꾼들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기 시작한 것이죠. 성도들의 모임,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믿음의 진보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요즘에 이제 아이들이 왜 사춘기가 4살 때 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3살 정도 되면 참 예쁘다 그래요. 아직 사춘기 오기 전에. 그래서 하는 짓도 예쁘고 실수하는 것도 예쁘고 움직이는 것 자체가 예쁘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냥 꼬박 죽잖아요. 근데 아이가 예쁘다고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고 세월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3살로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3살로 있어요. 부모의 근심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밀물처럼 막 이렇게 바울을 이렇게 감싸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까? 그래서 교회를 나무로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무를 심은 사람은 나 바울이다. 내가 설립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볼로가 와서 이 나무에 물을 주고 키웠다. 그래서 나는 심은 사람이고 아볼로는 물을 준 사람이다. 그러나 이 나무가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냐? 오직 하나님이다. 오직 하나님이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그것을 지금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심은 사람이나 물을 준 사람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보조자로서 활동을 했을 뿐이다. 이것들을 알려준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왜 하나님의 집인지 아세요?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모두 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모를 때 그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설립자의 이름을 높이면서 누가 세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 아무개 목사가 담임하는 교회라면서 목사 이름을 앞세우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장로교회라고 하여 장로의 권한을 강화한다거나 감리교회여서 감독의 위세를 드러내는 것도 삼가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용서의 경험, 화해의 기쁨, 서로 사랑하고 품어주는 체험을 하지 못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이죠. 이런 체험과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시기와 분쟁에만 골몰한다면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곳이에요. 세상의 갈등, 세상의 분쟁, 세상의 우울함, 세상의 차별, 세상의 증오의 골을 완화시켜주고 녹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하고 사랑받는 경험이 없는 신앙인들이 어떻게 이 세상의 문제에 예언자적 소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 9일이죠. 우리나라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제9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고 권위인 작품상을 필두로 감독상, 각본상, 국제 영화상까지 사관왕을 차지하면서 세계 영화 역사를 새로 쓰게 되었지 않습니까? 방탄소년단 활동을 포함하여 이 한류 문화의 확산이 큰 분위기를 형성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비평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이 영화가 예언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세계는 빈부의 갈등을 극복하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과 같은 꽉 찬 상태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희생될 수밖에 없는 이런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갈등을 이 영화가 그려주고 있어서 이 내용이 크게 공감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심화되는 경제 양극화는 갈등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노숙자들을 만나면 그들에게서 풍기는 냄새를 맡지 않습니까? 독특한 냄새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영화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냄새로 서로 계층이 분리되는 것들을 표현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또 어디에서 표현해내고 있느냐? 한국적인 반지와 이 집, 그리고 계단 문화를 통해서 이것을 독특하게 영상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가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교회는 부익부 빈익빈의
이 상황이 심해지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갈등과 이 차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기울일 것인가? 그리고 이런 세태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 교회의 변화를 어떻게 모색할 것인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지 준비하고 기도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시대적 소명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하나 되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십자가의 사랑, 공동체의 연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진단한 바가 있어요. 세상이 교회를 욕하고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은 교회에서 희망의 불씨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여, 너만은 사랑의 모습을 보여다오. 교회여, 너만은 진실한 모습을 잃지 말아다오. 교회여, 세상 모든 게 어둠 가운데 있어도 너만은 빛을 향해 걸어가다오. 세상은 이런 간절함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맡길 수 없는 일, 세상 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묵묵히 이 일들을 실천해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세상의 분쟁에 빛을 비추는 일,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일은 오직 교회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교회가 2000년 전의 고린도 교회처럼 하나님 대신에 지도자의 명성에 의지하여 그를 따르는데 급급하고 서로 당파를 조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린 채 자기들이 세운 사람을 높이고 그를 따르면서 상대를 비난하기에 바쁜 곳, 어떻게 그곳이 하나님의 교회인가요? 그들은 모두 하나님이 키우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 교회는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은 나무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자라게 하시려고 나무를 심는 사람, 또 물 주는 사람을 부르셨고 나무에 가지치기를 하는 사람도 부르셨고 벌레를 잡아주는 사람도 부르셨고 낙엽을 주어 쌓는 사람도 부르시고 겨울에 나무의 줄기를 보호할 책임을 맡은 사람들도 모으신다는 사실이죠. 가끔 성도들 가운데 자기가 맡은 사역이 중심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할 때 마음의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작아 보이는 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큰 일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일도 목사가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 일에 못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끔 교회 복도에 휴지를 줍는 분을 멀리서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안내를 서신 분들이 예배하러 오시는 분들에게 동일한 자세로 평등하게 깊은 미소와 환대로 환영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사람은 반갑게 만나고 저 사람에게는 냉담하지 않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저는 보고 있어요. 여러분, 새벽바람을 맞으면서 교회당 문을 열어주는 성도가 있습니다. 주일 식사를 위해 양파를 다듬는 성도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정성스레 차에 태우고 교회당으로 모시고 오는 성도가 있습니다. 마치 나무에 장가지를 치는 것처럼 교회에서 작은 사역을 맡아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일을 묵묵히 행하는 성도들에게 깊은 감동과 고마움을 느낍니다. 하나님, 저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군요.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군요. 우리의 작은 몸짓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충만케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묵상하곤 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용한 헌신을 보고 계십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역임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입니다. 어떤 상을 받으면 좋겠습니까? 묵상하면서 몇 개 좀 적어봤습니다. 고운 마음상, 이렇게 보니까 떠오르는 사람이 좀 있네요. 친절한 행동상, 보니까 몇 사람이 이렇게 보입니다. 언행이 아름다운 상, 육의 사람을 떠나 영의 사람이 된 변화상, 작은 소자를 주님의 이름으로 돌본 상, 아마 많이 있겠죠. 우리를 위해 예비된 그 상을 우리가 좀 묵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사러 왔던 한 아이의 이야기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아이가 어느 날 부모님이 여동생 일로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수습비가 없어서 이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엄마가 얘기를 하자 아빠가 오직 하나님의 기적만이 우리 딸을 구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한숨을 쉬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자 아이가 여동생을 살릴 방법이 기적뿐이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숨겨놓았던 동전 저금통을 열어서 동전을 3번이나 세고 또 세봤습니다. 이윽고 동전을 작은 병에 담아서 옷 속에 넣고 밖으로 나가 약국을 향해 달렸죠. 약국에 갔더니 약사가 다른 손님들과 이렇게 얘기하느라고 바빴습니다. 약사가 그를 쳐다볼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죠. 드디어 이제 약사가 무엇을 도와줄까 꼬마야 하고 물었습니다. 아이가 저는 기적을 사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했죠. 뭐라고? 제 여동생이 많이 아파요. 아빠는 기적만이 동생을 낫게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저는 여동생을 위한 기적이 필요해요. 기적을 사려면 얼마를 내야 하나요? 미안하다. 이 약사가 마음이 아파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는 기적을 팔지 않는단다. 이 말을 듣고 아이가 그랬어요. 저에게는 돈이 있어요. 만약 부족하다면 더 가지고 올게요. 얼마가 필요한지 말해주세요. 그때 이 약사와 이야기를 나누던 한 신사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동생에게 어떤 기적이 필요한지 아니? 그러자 이 아이가 몰라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동생이 아프다는 것만 알아요. 머리 안에 뭔가 나쁜 것이 자라고 있대요. 의사 선생님은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돈이 없대요. 그래서 동생을 구하기 위해 기적이 필요해요.
제발요. 저는 동생을 구하기 위해 제 돈을 모두 쓸 수 있어요. 그러자 그 신사가 너는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니? 물었습니다. 1달러 12센트요. 그렇지만 돈이 모자라면 더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그 신사가 참 우연의 일치구나. 1달러 12센트라. 그건 여동생을 위한 기적의 정확한 가격이구나. 그는 한 손으로 아이의 손을, 다른 한 손으로는 1달러 12센트를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나를 여동생에게 데려다 다오. 동생에게 필요한 기적을 내가 가졌는지 보자꾸나. 이 신사가 유명한 외과병원 소속 뇌수술 전문 의사인 칼 암스트롱 박사였습니다. 소녀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딱 한 사람이었어요. 수술은 어떤 비용도 청구되지 않고 진행되었습니다. 소녀가 회복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데는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에 이 아이는 어머니가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수술은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그 수술을 하려면 돈이 얼마가 필요한지 알 수 없대요. 그때 이 아이가 미소를 지었어요. 자신은 그 수술에 들어간 비용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격은 1달러 12센트였죠. 그리고 아이의 작은 믿음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동생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 이 소년과 같은 작고 순결한 마음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잃지 않습니다. 지금 세대가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교회, 우리 순천 동명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크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견디기 힘든 시련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이 있을까요? 2020년 2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먼저 목회자로서 저는 말씀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고 우리 모두 안에 영적 충만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신실하게 노력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 여러분도 예배 출석과 헌금 생활에 솔선수범하고 사랑을 나누고 봉사하는 데 정성을 다하며 기도와 전도에 열심을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역자와 성도들이 서로 마음을 모으고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상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것을 믿습니다.